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 셋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회개와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원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잘 헤아리면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보다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 가운데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우리 좌우 옆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리듬 지저스 순서에 따라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은 두 가지 부분입니다. 어렵다는 것과 두렵고 무섭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읽다가 보면은 상징적 언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상징적 언어들이 많고 복잡한 책이다 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다는 겁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읽을 때, 또 민수기를 읽을 때 우리가 그랬듯이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어렵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두렵고 무섭다라는 생각입니다. 두렵고 무서운 이유는 요한계시록 안에 나타나는 전쟁과 기근과 죽음, 짐승과 적그리스도,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면서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못이라던가 영원한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두렵고 무섭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생각들을 사실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어렵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쪽만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들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또 무서운, 또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면의 모습은 바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세기 로마 제국의 그런 박해 가운데 쓰러져 가고 또 고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때 자기 마음대로 소설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함을 통해서 그 계시의 주체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이 7개 소아시아의 교회들과 또 더 나가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게끔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무서운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위로와 소망이 있음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 가게 되면은 완전히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크나큰 위로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아직 반만 읽었습니다. 반을 더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읽은 내용들 속에서도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는 7개 교회, 이 7개 교회는 영적인 타락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들 이면에는 바로 회복과 보상의 부분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가서 보면은 곤욕당한 성도들,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고 순교해야지만 했던 순교자들이 생명과 승리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장면, 그 약속의 장면이었다면은 22장에 가서는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로서 생명의 승리의 면류관을 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또 무서운 내용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기억하며 한 주간 이제 남은 시간 요한계시록의 말씀 부분 잘 또 읽고 묵상함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됩니다. 아니라고요? 아닐 거예요. 왜 아니냐? 여러분, 아이들은 공부를 합니다. 공부한 아이들은 항상 학기 말이 되면 뭘 합니까? 시험을 봅니다. 이 12월 중학생과 또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했다면은 그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써내고 성적을 받아오므로 자신의 그런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아이들은 시험지 그 답안에 소나기가 막 와가지고 많이 틀리고 세상에 이런 점수가 있어 할 정도로 점수를 받아오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 점수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 점수 때문에 존재감이 부각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 자랑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 어느 학교 다녀. 우리 아이 반에서 몇 등 해. 여러분 꼴찌하면 당당하게 꼴찌한다고 말합니까? 꼴찌라고 말하는 부모는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다 1등 한대요. 근데 매번 1등 하느냐? 아니요. 매번 1등 하는 건 아니에요. 초, 중, 고 12년 동안 딱 한 번 1등 해본 것. 그것도 달리기 시합에서 1등 한 거 가지고 아이의 1등을 자랑합니다. 아이의 그런 자기 아이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잖아요. 한 해를 결산하는 이 12월 회사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일했던 업무에 대한 부분을 평가합니다. 업무의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 어떤 유익을 줬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년에 연봉을 협상할 때 연봉을 올려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성과금에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그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소외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을 가짐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많은 이런 압박감 속에서 스스로를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성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치르신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산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 베드로전서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처음 시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라는 것으로 이 내용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두루마리에 인봉이 붙어 있는데 인봉을 떼는 것. 오늘날은 편지를 붙이는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편지들에 항상 인봉을 했습니다. 인봉을 하고 반지에 자신의 인장 반지에 그 문양을 찍어낸 가운데서 누구도 뜯지 못하게끔 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가 자신에게 온 편지라던가 자신이 이 로마의 황제가 누군가의 서신을 띄었을 때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에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오늘 우리의 그 존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를 피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9절 후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이루느냐? 그 성취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매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희생해서 그 가치를 매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치른 대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런 값진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 봉사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만큼 예물을 드렸느냐, 선을 이뤘느냐,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높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중직, 요직에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이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치의 기준, 가치의 그런 영향력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는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매달 일을 해서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가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고를 크게 당해서 더 이상 수입이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라면 누구나가 다 막막할 겁니다. 아마 은행에서는 내가 수입이 없음을 알고 나의 재산을 차압할 겁니다. 그리고 경매로 보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이 손해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런 막대한 은행에 빚을 졌는데 하루아침에 모두 탕감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한 종이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얼마만큼의 돈이라고 생각되십니까?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돈입니다. 이 1만 달란트를 오늘날 기준으로 이 금 무게로 환산을 하게 되면 그 가치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 27조 정도 된답니다. 27조. 와 하셨는데요. 여러분, 27조는 우리나라 2025년도 예산과 맞대어 본다면은 별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673조입니다. 673조에 27조면은 여러분,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3%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만 달란트는요, 오늘날 기준에서 보니까 그렇지요,
1세기 그 기준으로 1만 달란트를 다시 환산을 하면은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 로마 제국의 그런 수입 예산을 보게 되면 전체 합쳐서 4만 달란트에서 8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4만 달란트에서 8만 달란트. 그러면은 이 종은 얼마만큼 빚진 거예요? 로마 제국의 그런 경제 규모와 비교한다면 로마 제국의 그런 세수의 적어도 15%에서 25%입니다. 거의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100조가 훨씬 넘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을 우리가 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어떻습니까? 왕은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마 안 그럴걸요? 어떻게 해서든 100데나리온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해주셨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 우리가 영적으로 빚을 진 것,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전히 치러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로마 헬라 지역에서 항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노예시장을 지나가다가 자기의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거기에서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종에게 해방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종은 그 당시에, 노예는 재산이었습니다. 내 돈을 주고 이 사람의 자유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었다고 해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무게, 죄의 짐,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그 값을 다 치러주셨음을 기억하며 값으로 산 내가 됐다라는 사실을 잘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값으로 사신 것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드리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드림의 속에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담임 목사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압니다. 이번 이제 10월, 11월 추수를 하면서 추수한 것 중에 목사님 첫 번째 것이에요 하면서 이 농작한, 과수한 그런 곡식이나 또 과일들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 때 어떻습니까? 아무거나 막 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정말 더 좋아하는 사람이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줄 때 여러분은 아무거나 시장에서 막 골라가지고 주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줍니까?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본문 10절로 넘어가 봅시다. 10절 말씀 우리 제사장들 앞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네, 제사장 앞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존재냐? 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8절 중간에 보게 되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족속, 방언, 백성, 나라들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읽으니까 마치 선택한 것처럼 보여요. 몇몇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것은 몇을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 족속 또 언어가 다른 방언이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양한 민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은 피부의 색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구원은 여러분들의 국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여러분들의 언어나 출신이나 지역을 상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인사이드에 두는 사람, 아웃사이드에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다고 하십니까? 그런 구분이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합니다.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향해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올림픽이 열리든지 하면은 여러분 올림픽과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시합의 선수를 생각합니다. 월드컵이라면은 그 월드컵에서 뛰는 선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월드컵이나 올림픽에는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들도 있습니다. 또 그 경기장에 운영을 하는 여러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관객석에 보면은 많은 관중들이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만 있습니까? TV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보지 않지만 자기의 나라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드컵은 선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호세아를 보게 되면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값을 주고 데려오게끔 하십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러시겠어요?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이 여자 당연히 내치고 또 내 자녀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를 마치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이 고멜을 다시 자기의 아내로 데려오게끔 하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끝없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끝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2월 25일 성탄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탄감사 예배는 우리가 주중 빨간 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만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이 됐을까요?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고 높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드림이 된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를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느냐? 본문인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권력과 지위를 얻기 위해 싸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과 희생으로 세워집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본문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3500년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제사장으로 삼겠다라는 거,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만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더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언급했죠. 베드로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10절 후반의 말씀은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삼아주셨대요. 왕노릇 하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왕노릇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왕은 땅을 통치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더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통치할 수 있는 통치의 권한을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지만 약육강식이 넘치는 이 자연 세계에서 인간은 정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라는 것이 있고 우리는 도구를 활용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창세기에서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인 22장에 가서 우리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주님의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제사장이며 왕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과 왕으로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존경받으려고 더 많은 성공과 업적과 성취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성공과 업적과 성취를 통해 우리를 가치 매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가치 있는 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성취, 세상의 성공은 변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치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값주고 사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유일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왕으로 삼아 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한 날도 또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기대합니다.